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 하고 할 때 그것의 장애에 부딪혀서 참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마음의 기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계획들이 크면 클수록 실망의 강도가 더 크고 강하게 때리는 그 실망의 그 망치 때문에 우리는 또 실족하여서 떨어질 수도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가 잘못하여서 나의 실수로 만난 일이라면 그나마 다시금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이렇게 규모를 갖추어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이 나의 계획들을 무산시킬 때는 참 그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가 바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그것을 잘 선별해서 나간다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일들을 방해하고 또한 낙심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주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별력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를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는 목적이 분명했고 또 방향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왕궁과 더불어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구비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규모를 갖추어가는 그 모습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던 일관된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벽의 완성을 통해서 선민이라는 분명한 그 믿음의 정체성을 확보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 보아왔지만 느헤미야가 주의 일들을 하면 할수록 반대하는 그 세력들, 그들의 방해, 모략, 음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형편을 맞이하면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손 놓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앞에 더 당당히 서갔다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보다 더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이때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방해와 그러한 모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계속 영위해 오시면서 그런 영적인 갈등이 올 때마다 무엇으로 결정하고 또 그 결정 속에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서 나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러한 나침판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공사 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1절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도비야, 산발랏, 게셈, 아라비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모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담하자, 우리 의논하자, 우리 함께 만나서 너의 처지와 우리 처지를 함께 터놓고 얘기하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자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어디에 초청합니까? 오노 평지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노 평지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의 본부장이죠. 반대로 말하면 느헤미야의 의회의 구장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모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어리숙한 사람이라면 좋지,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고 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너무도 힘들었는데 참 공격적이었던 그들이 이제 대화로 문제를 풀고자 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그냥 덥석 그 제안의 손길을 물을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산발랏의 의도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또한 판단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선한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시만, 즉 마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일 오후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청결함으로 분명하게 또렷하게 주의 일들을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가지 원수의 세력들의 그러한 공격 앞에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고 또한 영적으로 항상 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산발랏의 음모에 빠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해답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산발랏의 제의에 느헤미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아주 분명했습니다. 산발랏과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 높이가 10m 정도 되고요, 길이는 약 6.5km가 되는 대공사였습니다. 그에 반해 성문을 따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그에 비하면 아주 적고 사소한,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이 작은 공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작아 보이는 이 성문짝을 다는 이 일을 느헤미야는 큰 역사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비록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 작은 것 또한 크게 보았다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하나같이 큰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또한 차량 운행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든 찬양으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적인 측면에서는 그것 또한 뭐래요? 큰 역사,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맡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역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 또한 뭐다? 큰 일이구나 라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차지하는 영역, 그 영역이 너무나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또한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큰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시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에게 5, 2, 1를 맡깁니다. 우리 돌아와서 계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그 종들이 갑줄로 남겨왔을 때에 어떻게 말할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주인의 관점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자신의 전체의 재산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이 남긴 그 작은 일을 크게 보았고, 너희가 나의 거룩한 잔치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 보잘것없고 하찮고 참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 내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은 적은 일일지라도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가치관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참 중심된 종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게 맡기마 되어진 그 일들을 끝까지 신실함으로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부류에 속합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한 관계성 속에서 깨어지는 그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냥 탁 쳐버리고 마귀를 외치고 여러분의 길을 가는 그러한 분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끝까지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참 바사에서 허물어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왕에게 도움을 청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해하는 대적들의
그 공격을 막아내야 했고 또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 공사를 신실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총독이지만 그는 가정 돌아가지 못하고 그 공사 현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신도 벗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복되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공격당할 때에 그 공격 앞에서도 든든히 서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공사, 재건의 사역들, 이러한 때에 산발랏의 이 죄인은 분명 달콤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골치 아프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공사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뭐 회의한다고 며칠 지나서 성문 닮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해담보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의 우선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나의 삶의 제1순위에 두었는가, 이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의 삶의 가치관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잘 견디고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발랏의 그 음모를 분별할 수 있었고 또한 그것에 빠지지 않고 성벽 공사를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원수를 이기는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산발랏 일당은 4번이나 계속적으로 우리 하친하자, 회의하자 이렇게 했지만 느헤미야가 끄떡도 없었습니다. 끄떡이 없죠. 이제 두 번째 모함에 들어가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라고 말합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 이것을 보냈다. 당시 관리들이 보내는 편지는 봉할 때는 비단에 써서 밀랍으로 봉해서 보내는 것이 정식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봉함이 없이 그냥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에게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보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함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서 봉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입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공경을 주기 위해서 봉하지 않는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느헤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많이 났겠죠. 그리고 아마 모욕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에서 그 글에 이르기를, 그 편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도다. 또 네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산발랏은
성벽을 건축하려는 그 느헤미야의 선한 동기를 이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느헤미야를 고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되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뒷담화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말 얼마나 빠릅니까? 발이 없는데 전달되는 게 왜 이리 빠른지. 부하자님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 계획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신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한다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말이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사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뻔하죠. 느헤미야는 목이 댕강 잘리겠죠. 그리고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금 공사 또한 중단되고 말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금 예루살렘은 혼돈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이지만 가짜지만 이게 들어가면 어떡하? 왕에게 들어가면 어떡하지? 야단났네. 어찌하지? 어떻게 할까 소아야 하면서 산발라에 가야 되겠죠. 야, 우리 진짜 의논하자. 이 일이 왕에게 들어가면 완전히 모든 게 다 끝장인데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그때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니는 짖어라.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정말 두려움 빠질 수밖에 없고 앞일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누명 앞에 그가 보여주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의 음모에 걸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산발랏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소문을 만들어낸 그 산발랏에게 사실적인 말로 그저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할 뿐이죠. 없는 일이다. 네가 지어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손에 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 성경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럴 때에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산발랏의 모함에 대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모함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언제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도 이 자리는 여러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해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스스로 모함을 풀기 위해 수고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노라면 손에 놓을 수 있죠. 왜?
그 과정을 풀어가는 과정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오해로 더 큰 상처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함을 받고 낙심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볼까요? 이후에 메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문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어느 날부터인가 선지자 스마야가 꼼짝 달싹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그때 스마야는 얼큰이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야, 산발랏이 널 죽인대. 그러니까 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너 아끼는 거 알지? 느헤미야, 우리 성소에 들어가 숨자. 그리고 문을 꼭 닫고 우리가 이 때만 모면하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한 친구의 말에 그럴까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바로 영적인 판단력으로 잘 무장되어 있던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제안도 거절을 합니다. 왜? 이것은 유혹이다. 예전의 말씀 보면 뇌물을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스마야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들어서 거부하죠. 나는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임명을 받아 총독대 신분으로서 생명 위협이 있다고 해서 몸을 숨기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율법의 이유죠. 일반 백성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성경에 기준하여 반듯하게 야, 말씀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경으로 악한 무리들의 그 거짓 선동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유혹의 상황을 이기는 신앙의 아주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겸비해서 스마야 유혹을 대적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무엇을요?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일을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스마야가 이런 말을 했던 그 깨달음을 준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었던 자, 참 유혹 앞에 기도함으로 서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이 깨달음을 주셔서 이 유혹의 때를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나인가? 만약 그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면 내 인간적인 생각,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 내 사상에서 비롯되어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가? 세상의 철학, 경험, 사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고수해야 될까요? 원칙. 이 원칙을 고수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모든 판단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므로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인가? 나의 삶의 원칙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세상의 인생관, 세계관, 철학, 사상, 이것이 우리의 가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진 66권의 성경의 말씀은 변화 없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고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판단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원칙은 오직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14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 여기서 또다시 느헤미야 삶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이 다른 선지자, 가짜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자신 스스로가 이 나쁜 것들 하면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겸손한 마음 뿐만 아니라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율법의 정신을 보게 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사석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가 있다고요? 주께 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느헤미야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올곧은 모습,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별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원칙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죠. 또한 혼란스러운 일들도 만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때에, 고난의 때에, 또한 힘든 때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잘 겸비되어진 그런 신실한 일꾼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